다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좀 복잡한 말인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다 같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인데 부자 동네예요. 근데 항구니까 뭐가 있어요? 술집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여관이 있죠. 항구에 선원들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여관이 있고 술집이 있고 또 물질적으로 막 넘쳐나고 하여튼 잘 사는 동네예요. 고린도는 지금도 잘 살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가 이렇게 파벌이 나눠져 가지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파다. 그러니까 어떤 파가 나는 양파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 얘기예요. 하여튼 파가 쪼개진 거예요. 파가 쪼개지고 은사로 싸우는 거예요. 야, 믿음의 은사가 최고야. 사랑의 은사가 최고야. 병 고치는 게 최고야. 능력 많은 게 최고야. 막 서로 은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제일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잘하니까 잘나고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냥 아름답게 쓰면 되는 거지. 운동 잘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림 잘 그리는 게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그거는 노래 잘해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은사로 싸웠어요. 파벌이 생기고 은사로 싸우고 돈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밥을 따로 먹었어요. 야, 우린 갈비 먹는데 저것들은 비지해가지고 왔네? 야, 갈비 일로 와. 갈비. 갈비끼리 따로 먹고 비지끼리 따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지금은 떡을 요만큼 주잖아요. 그때는 떡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잔도 크게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떡도 많이 먹고 잔도 많이 먹었는데 좀 교회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준비할 때 자기네 쪽으로 떡하고 잔을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쪽은 성찬식에 떡이 없고 잔이 없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이제 싸우고 은사 가지고 싸우고 돈 가지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파벌이 나누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망가졌느냐?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는데 음란한 행동.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거 안 한다. 그 음행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아내로 취했대요. 말도 안 되는 짓이지요.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결혼을 한 건지, 엄마가 살아있는데 다른 부인을 또 얻었는지, 대한민국도 5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깨끗한 동네에 사셨습니까? 우리 동네에는 그랬어요.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건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하여튼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취한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지. 고린도 교인이 망가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망가진 거예요. 아버지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치매가 걸렸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버지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5장 2절 말씀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리고도 교만해져서, 교만이 뭐냐면은 고개 뻣뻣이 세우고 이렇게 가는 걸 교만이, 그걸 교만이 아니고요. 교만이 뭐냐면은, 겸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를 겸손이라 그래요. 교만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죄를 지면 어때? 나만 그래? 다 그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그러셨는데, 음행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교만해지는 건, 그럼 어때? 다 그렇게 살아, 여기는. 다 그래. 나만 도둑질하냐? 나만 거짓말하냐? 다 거짓말해. 그러면 안 되는 거. 내가 잘못하면 잘못을 알아야 되는데 교만해져가지고, 교인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통한이 여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망가졌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교회 나가는데 아버지 부인하고 산대. 아유, 얼마나 비웃겠어요. 믿는 게 뭐 저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결국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그런데 교만해져가지고 나만 그러냐? 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어때? 말씀대로 안 살면 어때?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면서 통한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너 교회 오지 마. 쫓아내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러고도 교회를 다니면 딴 사람이 아버지 부인하고 살아도 되네. 그러면 뭐 사기치면 어때? 이러면 어때? 막 망가지겠지요. 그 사람 때문에 교인들이 막 다 망가지겠지요.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내가 몸은 너희들하고 떠나 있다. 이 당시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어요. 나는 에베소에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영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베소에 있지만 기도로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를 깊게 들어가가지고 그 영이 고린도 교회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 장로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계속 기도해가지고 장로들이 야, 우리 그러면 안 되겠다. 안수집사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권사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이런 일 한 자들을 판단했다. 주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판단했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판단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놈은 지옥 가,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이게 죄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죄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판단해야지. 판단하지 말랬어. 그러면 죄 짓고, 판단하지 말랬어. 이단에 빠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재판하는 판사는 맨날 하는 게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유죄, 너는 무죄, 이거는 기각, 이거는 각하, 네가 이기고 네가 졌다, 너는 종신형, 너는 20년. 판사는 맨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 판사는 어떻게 해? 주님이 판단하지 말랐습니다. 나는 재판을 안 하겠습니다. 판사로 먹고는 살지만 판단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고되는 거예요. 이 판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고, 우리는 죄를 판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단도 판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대놓고 하는 사람, 이건 잘못된 거니까 판단했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절 말씀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안수 집사들과 재직 회의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바울이 계속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장로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안수 집사들이 이거 진짜 잘못된 일인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다. 사탄에게 내준 것은 1단계, 너 교회 나오지 마. 넌 교회 나올 자격이 없어. 나오지 마.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육신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너는 나오지 마.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 꼴배기 싫어서, 얄미워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영혼이, 육신은 비록 죽음을 당한다 그래도, 교회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구원을 받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아낸 다음에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하나님, 저 영혼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뭐가 죄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도록. 영혼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멘. 세상에 아버지의 부인하고 사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인간 말종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그 인간이 영혼은 구원받아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냥 두면 뭐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 망가질 거니까,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니까 너는 교회 오지 마. 그래가지고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세상으로 쫓아낸 것. 교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이유는 육신은 비록 죽더라도, 육신은 멸망당하더라도 그 영혼이 주님 만나는 그날에 구원을 받도록. 구원은 그만큼 중요한 것. 아멘.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느냐? 우리 구원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라 그 말이야. 아멘. 이 사람이 비록 육신은 멸망을 당하더라도 구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느냐? 왜 출교를 시켰느냐? 안 시키면 안 되는 건가? 영혼 구원이 그만큼 중요한 건가? 어떻게 영혼 구원을 받는 건지.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영혼 구원이 어떤 건지를 알고 영혼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교회 남아있으면 영혼 구원이 안 되나? 아니, 교회에 있어서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구원받으면 좋은데 꼭 쫓아내야 되나? 왜 그래야 되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 세상에 아들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를 그만큼 더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른 말로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멸망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다 같이 영생. 하나님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다 같이 멸망.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산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사는 곳이 지옥이고 그것을 멸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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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일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자, 이 성경책을 아들이라고 쳐요.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치고 이 마이크를 생명이라고 쳐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생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생명이 따라왔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아들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왜 썼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생이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생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 드리고 딱 이제 뭐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갈 때는 나 구원 받았어. 천국까지 뭐 그래가지고 막 기분 좋은데 회식하다가 술 한 잔 먹고 2잔 먹고 10잔 마셔가지고 완전히 취해버리면 그러면 집에 가면서 아이고 나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이냐 아이고 그러다가 또 집에 가 부부싸움 대판하면 아이고 내가 그렇지 내가 무슨 구원이냐. 주일날 예배를 와야 되는데 술 마시고 골 아파서 못 오면서 아이고 내가 무슨 구원이냐.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것 같은데 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술 마시고 딴짓할 때는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이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하여튼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하여튼 뭐 알아서 대답하면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신앙생활 잘 못할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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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무조건 영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에서 떠난대요.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점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혹하는 영, 마귀예요. 귀신의 가르침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이단이 2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따라갔습니다.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에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는 믿음에서 믿음을 떠나면 그땐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 말씀을 믿다가 거기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는 하나님이 없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 잘못된 이야기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문선명이 구원자고 이만희가 구원자고 정명석이가 구원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달을 끝단,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다른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딴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미혹하는 영,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냈느냐? 죄를 짓고도 교회 들어와서 뻔뻔해요. 죄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 그러고 있다 보니까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점점 망가지다가 나중에는 그러다간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를 쫓아내는 거예요. 깨닫도록. 아직 믿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쫓겨나서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록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은혜 받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구원받으라고. 그대로 뒀다가는 죄 가운데 살면서 자기도 망가지고 믿음을 떠나고 다른 영혼들도 망가뜨리니까 그래서 출교를 시킨 거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래서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 거짓 선생들도 있다. 멸망하게 될 이단을 끌어들인다. 이단을 끌어들인다.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주님, 나를 핏값 주고 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단의 교주가 문선명이가 구원자고 이만희가 구원자고 정명석이가 구원자고 망가지는 거예요. 스스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그들은 주님을 믿다가 주님을 부인하게 된 거죠. 글로 가면은 멸망하는 거.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나이가 이제 70, 80 돼 가지고 뇌가 잘 작동을 안 해서 기억력이 없어져 가지고 예수님 믿다가 잊어버린 거, 치매 걸려서 잊어버린 거, 그건 할 수 없는 것.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더라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치매 걸리지 않고 기억력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기억력이 망가져서 치매 걸려서 병이 걸려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기억이 안 나고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내가 의도적으로 부인한 거는 딴 얘기. 내가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취하게 되는 거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음란해요. 통일교, 또 신천지, 또 JMS 전부 다 하는 짓들이 음란한 짓들을 많이 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망가지면 육신적으로도 망가지고 육신적으로 망가지다 보면은 영적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인하고 살다 보면 육신이 망가지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언제든지 영혼이 망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교를 그렇게 시키는 거죠. 여럿이 그들의 색을 좋아하는 것을 따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탐욕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주일에 일만 하면 이거 2배로 받는데, 3배로 받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내가 2년만 딱 일하고 집 딱 사면 그러면 내가 이제 교회로 돌아와야지.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장사 딱 3년만 하고 돈 벌면 이제 깨끗하게 신앙생활 잘해야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근심으로, 근심이 뭐예요? 맨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근심하다가 그게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찔르면 죽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믿음을 떠나서 자기를 찔러서 멸망을 당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 선생이 자기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도 목사고 디모데도 목사예요.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해라. 목사도 돈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지만 너무 목사 믿지 마세요. 목사도 돈으로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장로는 망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안수집사는, 권사는, 교인들은 누구나 다 망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돈 때문에 망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아, 돈 사랑하는 거 피해라. 돈 따라가면 너 망가질 수 있어. 그 대신에 뭘 따라야 되느냐? 다시 의가 뭐냐면, 의는요 말씀대로 사는 게 의예요. 의가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고, 그게 의예요. 의의 반대는 악이에요. 불의예요. 불의는 뭐예요?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그게 불의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러면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은 분이에요. 세상에서는 사형, 죄인으로 인정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나를 다시 살리신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있어야 경건이 되고, 경건해야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뭐라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은 딱 2마디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니까 나를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웃사랑은 뭐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영혼이 제자가 되어야 되니까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하는 그거를 사랑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다 같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은 인내가 필요해요. 왜? 하루아침에 예수 믿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제자가 되지 않아요. 오래 참아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전도하니까 하루아침에 탁 믿습니까? 제자를 만들었더니 하루아침에 그냥 제자가 됩니까?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잘 안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다 보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오래 참다 보면 뚜껑이 열려 안 열려? 열리지. 그때 온유해야 돼. 그때 성질 부리면 아무것도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성질만 부리지 뒤끝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말만 이렇게 해. 말만. 나는 속은 안 그래.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인내심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고 변화가 됐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변화될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심이 온유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참다가 팍 뒤집어 엎으면, 성질 내버리면 그 영혼 주님께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온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들을 따라라. 목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따라야 되고 우리가 다 이것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은 싸움이에요. 다시 믿음은 전쟁이다. 믿음은 전쟁이다. 믿음은 전쟁이다. 믿음은 전쟁이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진화론, 전 세계를 속이는 거예요. 종교, 힌두교, 회교, 불교, 여러 종교를 종교는 다 똑같아. 속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죄성하고 싸워야 되고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싸워서 영생을 취하래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생을 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팬데믹 끝나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2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서 목사에게 하는 얘기예요. 목사에게 영생을 취하래요. 목사가 영생이 있지요. 너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 정부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로마가 핍박하고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오늘날 북한 같지요. 북한에 예수님 믿으면 진짜 어렵죠. 근데 선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선한 증언을 했으면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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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는 다른 말 같지만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충만하게 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의미이지만 비슷한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지는 것.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크게 보면 7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7가지 주제가 있지만 사실 간추리고 보면은 4가지 주제예요.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 받아달라고, 일용할 양식 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문에서 4가지 가운데 1가지가 시험에 들지 않게.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많은 사람이 이 기도를 안 해요. 마귀를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은 마귀 때문에 들고 나 자신 때문에 드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들고 내가 교만해서 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시험 들어요. 삐쳐요 하나님 앞에. 왜 그래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만 어렵게 해?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고 나 완전 삐쳐. 나 안 가. 나 교회 안 나가. 하나님에게 삐친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삐친 사람이 있어요. 목사에게 삐친 사람이 있어요. 아, 왜 죄 얘기를 하면서 날 쳐다보면서 얘기하셔? 그거 어딜 봐요, 어디? 거기 다 보는 거지. 왜 내가 인사하면 안 받으셔? 아, 뭐 얘기하느라고 못 받겠지. 목사에게 시험 들고, 딴 사람에게 시험 들고. 왜 그 사람 나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왜 그런 식으로 쳐다봐, 나를 갖다가? 뭐 이래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면 악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남자가 아버지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아버지의 아내와 자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대놓고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이게 교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곧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너는 출교당해. 아직 믿음 좀 남아있을 때 회개하고 네 영혼은 구원받아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들어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도 대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다 망가지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출교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을 떠나면 멸망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안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은혜 주신 하나님, 믿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내가 믿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었더니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받은 자들은 따라야 할 게 있다 그 말이야. 그냥 영생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뭘 따라야 하느냐? 의로운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경건하려고 애를 쓰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사랑을 하니까 인내하는 거죠. 자식도 사랑하고 전도 대상도 사랑하고 실족한 영혼들도 사랑하고 오래 참는데 오래 참으면서 온유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피해야 되느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하고 거짓 선생을 따라가게 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따라가게 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고 욕심을 내서 왜 나한테 그렇게 해? 왜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를 안 해? 이게 다 욕심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면 나만 멸망당하는 거예요. 나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한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을 때 지금 죽더라도 영혼은 구원받아라. 우리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가 있으면 다른 영혼들도 망가져. 다른 영혼들도 죄 짓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 너도 망가지고 딴 영혼 망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이웃들을 위하여 의로운 삶, 경건한 삶, 믿음의 삶, 사랑하는 삶, 인내하는 삶, 온유한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